이사야 52장 7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봉사 후에는 시편 97편 6절 7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최근 열리고 있는 올림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혹은 올림픽에 전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도 여러분이 최소한 마라톤이 어떤 운동인지는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2.19km라는 긴 거리를 쉬지 않고 달리는 이 운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여정을 거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경기입니다. 아무리 단련되고 준비된 선수라 하더라도 한번 완주하고 나면 몸무게가 상당히 빠질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와 정신력을 요구하는 것이 이 마라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런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설중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페르시아와 그리스도가 격돌한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한 후 마음을 졸이고 있을 도시의 시민들에게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한 전령이 엄청난 거리를 달려 아테네까지 도달한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압제받고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 승리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의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는 아테네에 전해졌던 승리의 소식보다 훨씬 더 기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방의 압제 가운데 신음하던 백성들은 여호와를 향해 도움을 갈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진노의 잔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으며 이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종을 통해 전하신 것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으로 너희에게 주어졌던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공표되었고 복음이 전해졌으며 구원이 선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승전의 소식이자 개선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를 들은 모든 자들은 기쁨으로 환호하며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좋은 소식은 이를 들은 자들에게 합당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저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게시된 좋은 소식에 대한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들이 받은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이 요구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전해진 평화와 복음, 구원의 좋은 소식,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듣는 자가 죄악에서 떠나야 함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라는 두 대지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전해진 평화와 복음, 구원의 좋은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이사야 1장의 첫 부분을 펼쳐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는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다스리던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하여 유다를 다스리던 시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책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사역할 당시 유다의 많은 왕들은 하나님께 신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했으며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는커녕 그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음란과 죄악으로 인도하는 죄악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런 왕을 제지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함께 타락한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하던 이사야가 보게 된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마주할 환난과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사역하던 시기 이미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결국 이방인에 의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며 다윗의 왕국이 부서질 것이라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사야의 본문은 죄인을 향한 심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마주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대해 알려주지만 동시에 그들을 둘러싼 심판의 도구가 될 다른 이방 나라들, 바벨론과 모압, 애굽이나 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들 역시 결코 무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 역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나아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은 후 이 이사야서가 심판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언약 백성들의 죄악을 가리키시지만 동시에 남은 자들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까지도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로 통치하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마주할 것이며 그 왕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1차적으로 성취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해지는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52장입니다. 이는 시온을 향한 주님의 위로를 전한 51장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51장 9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언약 백성들의 간청에 대한 주님의 답변 가운데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시며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마주한 형벌이 가혹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 가운데 그들이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값없이 성령받을 것이며 마침내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력하게 하나님만을 탓하며 그분의 약속을 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붙잡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들은 힘을 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와 약속 가운데 자신들에게 펼쳐질 구속의 은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께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힘겨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전한 이사야는 그 구속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며 그 소식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진지를 알기 쉬운 묘사를 통해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유로 드러납니다. 원수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전황이 어렵게 흘러가 출진한 아군은 보이지도 않고 적군이 기세등등하다는 소식만 들려올 때 성의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승리의 소식일 것이며 전쟁터에 나아간 그들의 아들, 그들의 남편, 그들의 아버지가
안전하기를 바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통신기술이 발달해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도 한순간에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직접 달려오지 않고서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사자를 기다리지만 동시에 그 사자가 전해주는 것이 어떤 소식일지도 감을 잡지 못한 채 막연한 기대와 불안, 공포와 희망이 혼재된 복잡한 감정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자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한 발걸음이 7절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전달자가 가져온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며 그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우리가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역순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 사자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그것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자로서 지칭됩니다. 자, 그가 가져온 것이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기에 심지어 그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발이란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지저분한 부위입니다. 오늘날처럼 훌륭한 운동화나 러닝화가 있는 것도 아닌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발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여름철에 신는 샌들 정도 같은 것으로 발바닥만 어느 정도 보호할 뿐이지 사자가 뛰어오는데 마주할 수많은 먼지와 오물로부터 팔의 다른 부위들은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대 근동지방의 부유한 집에 있던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들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기피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발까지도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의 발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전혀 아름다울 리가 없으나 그가 전하는 좋은 소식이 너무나 아름답고 놀랍게 땀과 먼지와 오물로 더러워졌을 사자의 발까지도 아름답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이런 사자에 대한 묘사를 보았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니 그렇다면 그가 가져온 소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됩니다. 이 사자가 전한 소식,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평화에 대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도 하는 이 평화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평화란 전쟁, 갈등, 어려움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 백성이 누리는 평화란 삶에 있어 모든 것들이 올바른 관계에 있고 불완전하거나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전쟁으로 인해 핍박과 박해로 인해 어려움을 맞이한 성도들이 이 평화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만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이상적인 상황인데 그와 같은 평화가 이제 더 이상 전쟁과 위협이 사라졌다는 소식으로 사자가 전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평화를 전한 사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음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평화의 소식은 당연하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그들이 누릴 평화, 그들에게 전해진 평화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해졌기에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성 안에서 이 사자를 맞이하고 그의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는 구원의 소식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압제와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방인의 공격에 의해 시달리며 그들에게 강압적으로 온갖 족쇄가 채워져 살아가던 이들에게 너희가 모든 속박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던 이의 칼은 꺾였고 그들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은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가진 강인한 힘은 사라지고 그들의 하나님의 권능만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의 소식, 복음을 시온에 전한 사자의 말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선언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열방의 왕들, 언약 백성의 원수들, 죄와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지나가던 행인이 애타게 구걸하는 사람 향해 적선하듯이 구원과 평화를 받으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실제로 함께하며 그들을 다스리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이 간절히 고대하던 평화와 구원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자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자를 맞이하는 파수꾼들의 반응이 8절에 나타납니다. 성의 망대에 서서 혹시라도 찾아올지 모르는 적군의 공격을 대비하고 누가 방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시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외치며 달려온 사자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환호하며 일제히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셨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았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소식을 가져온 사자의 소식을 듣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사자가 정말로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자인지를 확인할 것이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신기루나 환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찾아온 주의 전령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가 전한 좋은 소식에 맞춰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파수꾼들의 기쁨의 노래는 온 예루살렘으로 퍼져나갑니다. 원수의 공격으로 인해 무너지고 황폐해졌던 곳들까지도 파수꾼과 사자와 함께 기뻐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비참과 시련 가운데 마치 무너진 폐허와 같이 물리적으로 힘을 잃고 영적으로 무력함에 사로잡혔던 이들은 이제 그들을 찾아오는 기쁜 소리를 마주하고 그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난을 이길 능력이 없고 자유를 되찾을 권리도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자비 가운데 승전보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기쁨의 노래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평화의 소식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무너진 폐허와 같이 황폐해진 자신의 백성들을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다시 세우실 것이며 어찌할 바도 모른 채 고난과 신음 가운데 놓여 있던 자들에게 구속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언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그분의 승리를 증거하실 것이며 원수와 대적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깨닫게 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이시고 그분의 거룩한 팔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만천하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전해졌기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무너져 내린 그분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분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사자를 통해 전해 듣는 것이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령에 가장 먼저 도시로 전하지만
그 도시가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자신들의 가족들이, 병사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나눌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약속된 복음인 완전한 평안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그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고 그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그분의 전령을 통해 영원한 승리가 선포되었기에 우리 안에서 그 승리의 기쁨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감사와 찬양 가운데 아직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 승리의 온전함을 받게 될 주의 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은 이를 인용한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선 13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이사야가 전한 예루살렘을 찾아온 기쁜 소식이 그들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대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를 통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하게 한 구원의 복음임을 알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옵니까? 결국 그런 종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전달하실 때만 찾아오게 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여 피를 잃은 양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통해 전해들은 기쁜 소식을 알게 되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과 평화에 대한 확신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에 대한 우리의 기쁨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은 시간이 지나가며 점점 구체화되었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약속된 평화가 어떻게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구원과 구속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은 그분의 종들에 의해 지금도 선포되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약속되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온전한 기쁨을 누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에 이사야서를 접한 언약 백성들은 비록 여전히 이 땅의 비참과 싸우고 자신의 연약함과 투쟁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상황, 또 그 밖에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박해와 조롱, 멸시와 공격,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비참 가운데서도 우리가 황폐화된 벌판처럼 무너지지 않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그것이 열방의 목전에서 땅끝까지 온전하게 나타날 그분의 날이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 좋은 소식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복음을 접하게 된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도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이어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을 듣는 자가 죄악에서 떠나야 함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평화가 선포되었고 복음이 전해졌으며 구원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를 들은 모든 이들은 기뻐하며
주님께서 다스리심에 대해 한 목소리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완전 끝났습니까?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과 궁극적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압제에서 해방되었고 자신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도 어떤 문제도 없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품게 된다면 이어지는 이사야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1절과 12절은 복음을 전해지는 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평화, 구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소명까지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래된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익숙해진 바벨론을 떠나야 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원수의 도시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그곳에서 경험하고 그곳에서 마주했던 죄악과도 이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물리적으로 자신들이 바벨론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살았던 것처럼 생활하고 변하지 않는 노예로서의 삶을 추구한다면 그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들의 오랜 선조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시기를 이 백성들이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에게 두 가지 은혜가 내려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입니다. 타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해방시켜 주셨으며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거나 외면하곤 합니다. 이는 언약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종으로서의 삶이 끝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결코 수가 많지도 않고 강성하지도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선조와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런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우리가 매주일 낭독하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소명에 대한 부름이 이사야에서도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들을 값없이 건져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그들은 애굽에서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를 찾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종을 통해 그 모든 평화와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선언을 받은 이들을 향해 이제 나의 백성으로 다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이전에 죄악된 삶에서 멀어짐으로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열방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서 먼저 행하심으로 그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위험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뒤에서 호위하심으로 그들을 추격하여 위험에 빠뜨리려는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일 것입니다. 애굽의 선조들과 같이 허둥지둥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은 소명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을 통해 성취되지만 그보다 더 큰 영적인 의미, 즉 죄악으로부터 해방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마귀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 더럽혀져 있고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죄악을 더해감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애국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마귀의 종이었던 자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구원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세상의 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던 죄와 맞서 싸우며 우리 안에 가득 채웠던 악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거룩함을 이 땅에서 반영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원래라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로 제한된 이들만이 성전의 도구를 나를 것이지만 이제 그것이 상징하는 주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삶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으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머무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각각의 성도들 역시 이와 동일한 소명을 받아 모든 말과 모든 행동으로 정결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길이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인 사가랴를 통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노래 가운데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 은혜, 원수로부터 건짐받고 모든 삶을 거룩함과 의로 주를 섬기게 하는 이 은혜가 세례 요한이 예비하는 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세우신 구원의 뿌린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참된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역시 떠날지어다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던 마귀의 족쇄는 이미 풀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역사가 진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증거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모든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은 다 함께 이 아름다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더럽히던 부패와 오염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또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진 소명까지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행할 수 있기에 이 역시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피하고 싶은 책무가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멸망의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전해주셨으니 이 소식이 어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복음의 약속을 전해 듣고 이 기쁜 소식에 따른 소명을 들은 우리 모두는
죄악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 우리를 다스리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는 평화와 기쁨, 감사와 즐거움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 길을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번 한 주간에도 멈추지 않길 바라며 이 좋은 소식을 들은 자로서 이 좋은 소식을 다시금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전파하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멘.